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급성 축농증이 좀 생겨서 말소리가 조금 저도 조금 불편하게 들립니다. 저 스스로도. 그 성도님들도 들으시기에 평소와 좀 다르게 어떻게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저도 틀어봐야지 하는데 좀 다르게 들리고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평택 삼성 그 반도체 건설 현장 일을 다시 하러 이제 숙소로 복귀를 하는데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어요. 저는 평소에 지하철을 안 좋아해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지하철 에어컨이 너무 춥게 느껴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타고 가다가 좀 콧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감기약을 먹는데도 안 나서요. 막 자꾸 하루 종일 막 눈물 나고 막 코는 코대로 말썽이고 뭐 가면 갈수록 목에 가래까지도 끼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어젯밤에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영상 만들기 전에 병원을 이비인후과를 가보니까 급성으로 축농증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을 또 지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혹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이제 몇 가지 목록 검사를 해보는데 제가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검사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노출이 될 이제 위험이 많아요. 현장 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하다 보면 숨차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할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군데서 식당 그 안에 이제 공사 현장 안에 이제 식당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적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또 숙소에서 생활을 할 적에도 숙소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서로 간에 지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됐는지 뭐 이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노출이 될 위험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자 할 적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코로나라면은 난 또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저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당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일해서 받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뭐가 꼬이게, 혹시라도 코로나 하면은 또 이것도 꼬이겠다. 그리고 또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동료 형님들하고 동생들한테도 또 이게 또 폐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집에 저희 가족들, 또 이제 제가 만일에 코로나 확진이면 좀 격리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조금 뭐가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지만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가운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병원에 이제 이 축농증 때문에 병원을 간 얘기를 조금 길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에 좀 연관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거를 겪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거는 보통은 무언가를 배우는 초기에는 안 나타나요. 조금 내가 뭔가를 좀 배워서 내가 아예 안 배웠을 때보다는 조금 무언가 실력이 기량이 좀 늘었다 싶을 때쯤에 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슬럼프라는 걸 빠지는데, 이 슬럼프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평소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 정도를 못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처음에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오히려 더 점점 기량이 더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라는 게 비단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낙심이 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낙심이 되고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본적으로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양이 이제 나오고 이제 목자가 나오죠. 이제 표현이 그렇게 이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양에게 이제 물리적으로 위험한 이제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양인데, 한 부분으로는 양인데, 우리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기간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의 기간인데,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요 모양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슬럼프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럼프에 지금 빠졌다고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뭔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좀 나태한데,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침체하고 자꾸 낙심이 되고 이것에서 자꾸 못 벗어나겠어.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해서 내 맘대로 안 될 때 나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부터가 되게 큰 오류인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왜 성경에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왜 해필이면 양이라는 동물로 우리가 비유가 되느냐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양이라는 동물이 이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를 못 본대요. 우리랑 비슷하죠. 영적으로도 시야가 좁아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그 크신 뜻을 못 만질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너무 협시야적이어서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그리고 이 양이라는 짐승이 생긴 거는 되게 귀엽게 생겼고 온순하게 생기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질이 더럽대요. 의외로 저도 몰랐습니다. 고집이 세대요. 양이란 동물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정한 내 믿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나만의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자, 이러면서 자꾸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마음에 기쁘고 좀 평화로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 내 감정이 기쁘고 평안하면은 성령 충만, 이꼬르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지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좀 우울해 이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기준을 내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뭔가 이렇게 깔아앉는 듯한 이런 진짜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 그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일을 이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일을 해요. 이제 정확하게 치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차장까지 걸어서 가는데도 한 15분 정도는 10분 15분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차를 이제 어디에 주차해 놓으면은 금방 찾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평택 삼성 반도체 그 건설 현장의 주차장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특정하게 이렇게 표시될 곳이 없고, 그리고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 키를 전부 다 넣어놓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뭐 나갈 적에 내 차 운전해가지고 좀 빼가지고 치워놓고 알아서 나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내가 주차한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에 내 차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은 차 찾는데 1시간이 걸려요. 농담이 아니고 직접 진짜 평택 그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을 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아마 실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진짜 사람에 치고 차에 치이는 동네예요.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자리에 누울 때쯤 되면 7시, 아니 이제 좀 빠르면은 밤 11시 반에서 12시 가까이 돼요. 그럼 저는 누워서 잠깐 이제 뉴스 잠깐 이제 확인하거나 유튜브 잠깐 깔짝깔짝 보다가 12시 정도 되면은 12시나 12시 조금 전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자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봐도 휴대폰으로 제가 그 옛날 그 게임들 그거 조금 몇 개 다운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 데이터를 쓰면서 저는 게임하는 그런 걸 안 좋아해서 그 갔는데 그 게임도 오래는 못해요. 그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냥 한 10분 20분 하다가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8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8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뭐 특별하게 뭔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대충 있다가 저희가 한 10시 한 반 정도 되면은 그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 주차하는 문제에서부터 밥 먹을 적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좀 일찍 움직입니다. 그래서 10시 한 반 정도 되면은 벌써 이제, 그러니까 10시 반 되기 전에 이제 작업복으로 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근무를 마치면은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형님의 차를 좀 얻어 타서 저는 저희 집에 옵니다. 이제 이제 금요일 자정이 넘어간 시간 정도 되면 집에 와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이 한편으로 보면 조금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게,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위선 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이제는 이제 거의 못 마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소시적에는 저도 꽤나 주량이 됐는데 안 먹을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주 한두 잔만 먹어도 그 저는 오바이트가 좀 쏠려요. 속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먹는 게 그나마 맥주 한 병 정도, 그 정도면은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저는 술을 일할 적에는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씻고 자요.
근데 이제 형님들은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그 술 먹고 이제 거의 이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 일 나가면은 뭐 있습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 다 뭐 거칠고, 맨날 뭐 이렇게 일하는 게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길게 그 제 이제 생활의 패턴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좋지 않은 환경,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 뭐 그렇다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솔직히 더 독한 맘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변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독한 맘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진짜 이 말이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아우 저 마에스트로나 저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귀찮게 느껴져요. 그냥 눕고 싶어. 숙소에 들어오면 씻고 눕고 싶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빈둥빈둥거리다 뭐 하기가 싫어요. 하다가 나갔다가 하루 일을 하면요 땀이 그 작업복이 땀 범벅이 돼요. 축축해져요. 그래서 작업 조끼도 소금기 허옇게 껴가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뭐를 한다는 게 귀찮아요. 오죽하면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게임도 안 하고 그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좋은 환경이라고는 이제 제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제 변명이지만 변명이 아니 그대로 말씀드리지 거지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자꾸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무슨 우수상 그 상이 아니에요. 우리 밥상 밥상 할 적에 그 상이에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고 다운이 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것 내가 정한 내 기준에 안 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에 빠지면은 잘못하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가 대부분은 이게 이제 좋은 약이 되는데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좋은 약으로서 작용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사람이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 슬럼프의 기간을 잘못 보내버리면. 그래서 이 슬럼프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까 혹시나 코로나 아닐까 이럴 적에도 주여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억지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 그리고 삶에서도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금 좀 잘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걸 매이면 이것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정한 성도의 능력과 기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잠잠하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그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결국은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결국은 당신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그리고 위하여 우리를 결국은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오로지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게 나는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삶 가운데 묵상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